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 만났던,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의 수련회에 올라가서 성령 체험을 했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던 그때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뜨거운 만남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민 오셔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시면서 무수히 숱한 많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걸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끔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지금의 내 생활 속에서 이거 정말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좀 리셋하고 내 나이 이제 70, 80, 90이 다가오지만 내 남은 시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하고 싶다 그 하는 아주 강렬한 열망과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현실의 삶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새롭게 그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셨는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인생 속에서도 참으로 정말 그만이 가지고 있는 파란만장한 삶의 시련들, 유혹들, 역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할아버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유심히 보셔야 할 단어는 바로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떠나야 할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떠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핸들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받을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왜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의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과거의 세상 속에서 즐기던 우리들의 옛 습관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떠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즐거움의 소스가 바뀌었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그 감동과 그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그 심정을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삶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현실의 삶에 더 이상 안주해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게 될 유산 상속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쉽지 않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익숙해 있던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정말 아쉬움으로, 아픔으로, 희생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에게 포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향해서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현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주여,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문득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 그 환경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닫고 있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기로 마음 먹으시면 굳게 닫혀 있는 것도,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시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환경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거든요. 또는 어떤 경우냐면요, 때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조언과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권면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어떤 말씀과 명령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의 형편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제 상황, 지금 제 처지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왜 현실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러시는데요? 때로는 질문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나쁜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든지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시리어스, 진지해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가벼운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만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삶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환경에 갇혀 있어 그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 생각하거나 따질 여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나에게 겸손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축복의 현장을 향해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 형편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깨달음이 올 수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강하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남은 인생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표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은 그만두더라도, 어제까지의 삶은 그만두더라도, 왜요? 지나간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남은 그 시간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고 했는데,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길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왠지 마음에 확신이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나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며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당황을 합니다. 75세거든요. 하나님, 저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저 아직 애가 없는데. 저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요? 누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곳에 사는 저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요? 복덩이로 만들어주시겠다고요?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이 생겨나요. 비전이 생겨나요.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민족 이루실 것이다. 나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비전이 성취될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하나님의 세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통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약속으로 다가오거든요.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마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보이는 것처럼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쏘나기처럼 받아가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은.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할 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모험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뭔가 생활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저 무기력하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그저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다 다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현장을 향하여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비록 아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의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오직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꿈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바로 저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초조하고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거나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도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요, 사랑스러운 아내 사라한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내 누이라고 해. 왜요?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아브라함은 또 자기 먹을 거, 자기 살고자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위기와 환경을 모면해 보려고 자기 임의대로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나의 것으로 가슴에 품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성숙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 먼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또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럴지라도 또한 마음의 작정을 했어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작심 3일밖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순종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와 섬김의 첫걸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바로 오늘 여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앞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나 존중히 여기는 너 내가 존중해 줄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순종의 그 첫 발걸음을 내디어 보십시오. 그렇게 출발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때가 되면 그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 멈추어 서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곳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께서는요,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며 세상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빅토빌까지 인도해 주셔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또 어떤 성도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그곳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저와 여러분 각자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 개인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2022년 새 회개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저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담대하게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 나이 75세인데요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그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꿈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대로 쫓아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말이 있지, 인생의 보람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